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데야의 딸은 미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날매 그들이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뱃상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왕궁에 돌아왔을 때 그 이후로 기근이 드는데 3년 동안이나 연속해서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나 참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지요? 하고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의 가문 사울이 바로 기브온 족속을 살해를 했기 때문에 학살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사울은 평생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전쟁터에서 사람들 많이 죽이는 거야 그건 별로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게 아닐 터인데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필이면 기브온 족속은 안 되는 걸까요?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지도자하고 느보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주 천하무적의 이러한 그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는 야, 정말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니 우리는 이거 싸워봤자 이게 승산이 없다. 그 판단한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까운 데 있으면은 안 되겠으니까는 먼 데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는 먼 데 있는데 우리를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조약을 맺어서 평화의 조약, 보호의 조약, 생명의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알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속았지만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해하지 않고 다 종들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사울 때에 와서 사울이 그냥 그 기브온 족속을 앞뒤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마구 학살해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얼마나 통탄합니까? 정말 의지할 데도 없고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함성을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3년 동안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연거푸 기근을 주신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개인적으로도 당하는 일과 또 뭐냐면 국가적으로 당하는 일과 세계적으로 당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말이죠.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브온 이방 민족과도 약속한 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한 약속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뭐뭐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하잖아요. 어떤 일을 처리할래도 말이죠. 이 법을 알고 길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못하는 것도 되게 하는 그러한 그 힘을 발휘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 이 성경은 바로 법이에요. 더군다나 누가 준 법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내용을 알고 그 약속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납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한 태초의 약속을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까지 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인들은 약속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약속을 안 지키면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울이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듯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대가를 받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하여튼간 기독교는 사랑이다, 사랑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사랑이고 용납이고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서는 아무런 그냥 가치 판단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면에 굉장히 냉정할 정도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법이고, 바로 그러한 것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불러가지고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이거 우리는 금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모두 상대로 되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고 학살할 때 가담했고 모의를 했던 그 사람들 일곱을 저희들한테 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게 하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냥 더 이상 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서 왕으로서 뭐냐면 결단을 내려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내어주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자식이 있고, 또 뭐냐면 다른 부인들로부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부인부터, 그 부인이 뭐냐면 그 리스바라고 하는 부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른 부인에게서 난 메랍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부인이 있어요. 그래 뭐냐면 그 자식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냐니까 이 요나단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이 정말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정말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진짜 진정한 친구가 요나단이에요. 근데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자니까 영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뭐냐면 이 요나단의 아들이 누가 있냐면, 오늘 7절 이렇게 보게 되면 무비보셋이라고 있어요.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은 아꼈다 하는 것으로서 요나단의 아들은 거기에 내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뭐냐면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내줘요.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고 또 다른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이게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이 출신 성분은 다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메랍에게서 난 5 아들을 갖다가 이제 해서 7을 채워갖고 내어주죠.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저희 높은 산에 가가지고서는 다 목을 매달아서 다 죽게 되거든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참 조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요나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이러한, 그리고 다윗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줬던 이 요나단, 그는 죽었지만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들은 거기에서 왜냐하면 요나단 아버지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다른 아들들은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죽는데 내주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선도 의도 기억하지만 그러나 악행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만 내 위주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모든 삶이 내 후손들에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우에 있든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가 결국은 고진감래, 전화위복,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왕국의 왕으로서의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더군다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죽는데 빼앗겼으니 얼마나 정말 어머니 된 자들은 힘들겠습니까? 그 중에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산에 그 목 달린 데 가서 뭐냐면 시체가 있는 곳에서 배를 펴고, 그리고 나서는 시체를 놓고서는 거기서 날짐승들이 말이죠 와서 쫄라려면 쫓았다고 그래요. 쫓으면서 비가 올 때까지 그랬다고 하는 이런 그 기록이 있는 거 보면, 생자 같은 자식을 눈앞에 시신을 놓고서 그렇게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었겠는가라고를 생각할 때 이건 정말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비참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자식들한테 복을 물려주려고 그러고 싶을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자신의 욕심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줘가지고서 그래서 자식들은 나만큼 고생하지 않고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바라는 그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인들은 알잖아요. 아무리 많은 거를 주어도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걸 물려줘가지고 오히려 더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은 뭘 물려줘야 될까요? 어떤 노인과 소년 얘기 아시죠?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자식한테 그러니까 손주인가 같아요. 손주한테 뭘 물려줄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줄까?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이랬대잖아요. 어느 게 정말 현명한 것이었겠어요? 그 노인은 뭐를 물려줬겠어요?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거를 물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 어떤 걸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물려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최고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테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 신명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이 죽기 직전에 다시금 출애굽기 속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갖다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 지나서 사사 시대가 지나서 이제 사울이 왕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사울이 캐치하지 못한 그것이 뭐냐면 이미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멋대로 하다가 버림받았죠. 왕까지 됐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뭐겠어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가는 결국 사울장 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꼭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생활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100%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소식이 리스바에 이 애통하는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 리스바의 자식들에 대하여 조사를 명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사울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시신을 몰래 빼오느라고 이 엄청난 목숨 걸고 그 일을 했던 장본인들이에요. 이다 보니까 뭐냐면 사울이 물론 후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기록이 나오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명을 발휘해가지고서는 그 시신을 다 수습해오고 사울 요나단 다 그 뼈다귀를 다 치료해서 뭐냐면 다 함께 그 장례를 치러주라 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는 이런 그 기록이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니까요. 하나님은 작은 공로 하나라도 잊혀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역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날도 지금까지 흘러오는 모든 일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허리케인 같은 그러한 폭풍과 같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많은 피해를 보면서 너무나 이 정말 원망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상황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허리케인이 없으면 지구가 살 수가 없대요. 큰 시야에서 보면 나에게는 피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봐야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러한 의로운 생활을 했다면 그것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참 무서운 것은 누구 자식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범위 속에 있었는가가 이게 굉장히 그렇다. 본인들은 몇 사람은 의로와도 그 화를 피해갈 수는 없는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참 내 뜻과는 상관없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떨어지는 것만큼은 여러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세에 있어서 큰 해를 받지 않냐고, 이 땅에서 끝 뭐냐면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로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누구와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기드온과의 그 지파와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하니까 그제서야 안 오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응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한번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지나 않은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했어요. 정욕대로 구하면 안 들어주신대. 그러나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들어주신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에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랬지만은 다른 데서는 뭐냐면 좋은 것이 뭐냐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려면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제가 절실하고도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기독인으로 남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비결은 성령 받고 권능을 받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다 기도해 주면 말이죠. 성령 받고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뭐냐면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착착착착 전해주는 이러한 능력이 주어졌을 때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 남은 거 그거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로 그거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가 어떤 장사를 하는 것인지 기업을 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어 오고 잘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딱 보면은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세월이 아무리 이상하다 하더라도요. 초대교회에 주님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만 받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서 또 뭐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 개개인 나 자신이 살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고 그리고서는 다시금 그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령 받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되느냐? 역으로 추적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받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는 그 하늘에 다시 비가 오게 하는 은혜 은총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인간의 노력이 너무너무 처절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인들이 중보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중보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꼭 정말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의 매개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과 같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살 길은 또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중보자로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 사역을 감당하여 참으로 가련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